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랑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이제 구별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지난주 화요일 날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친 후, 그로부터 바로 수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했습니다. 성경 통독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으신가요?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고 저도 마음속으로 조금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리 은혜를 수련회 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 통독이라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중에서 무려 6명의 학생이 신청해서 함께 16일 동안 총 약 62시간 동안 성경 1독을 완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명의 친구들을 또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부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당연히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방학 동안에 그리고 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시간을 떼어놓고 또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린 이 학생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에게 바로 이독해야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도전을 다시는 이제 하기 쉽지는 않을 것을 표현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또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올해 가기 전에 성경 일독 해볼까요?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구별한다라는 것,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것은 참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별한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항상 조금 더 좋은 것,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학생들이 과잠을 입게 됩니다. 그 학과 점퍼를 입게 되는데요. 그 점퍼를 입으면서 다른 대학생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하며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또 저의 이제 임신 소식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 이것저것 싸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옥수수 중에서도 가장 예쁜 옥수수를 담아서 주시기도 하고 또 사과 중에서도 크고 더 동그랗고 예쁜 사과를 구별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 친구들 중에서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명품 가방을 잘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구별해 두었다가 정말로 특별한 날에 또 특별한 곳에 갈 때에만 그 가방을 꺼내서 메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바쁜 일상과 또 수많은 그 일거리들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할 만한 구별, 이렇게 좀 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구별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자랑할 만하고 조금 더 좋게 여겨지는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자랑할 만하고 더 좋게 여겨지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과 좀 구별되었을까요?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성도님들의 그 인생에서 남들과 구별되는 그런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재산이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학력, 또 일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남들과 구별할 만한 자랑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어서 자랑할 만하고 조금 더 좋게 여겨지는 부분은 바로 그 좋게 여겨지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점, 그 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것이 왜 복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왜 가장 크게 구별되고 자랑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죠?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또 신약 성경 가운데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함께 읽었던 이 본문 46절의 그 전반부에서도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그 죄는 그럼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 죄는 단순히 다들 아시다시피 그 세상의 법률을 어기거나 그 윤리를 어긴 죄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윤리적이고 법적인 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 모든 행동과 마음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내 뜻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하고 우리를 보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정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은, 조금 더 좋게 여겨지는 것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된 것인가요? 우리의 열심인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죠. 우리의 열심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회복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있고 다짐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맺게 된 관계에서 우리는 그저 자복할 뿐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지는 것이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일이고, 이게 구별된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아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고 구별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정말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날마다 성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 가장 구별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삶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구별된 자라고 말하면서 그 삶이 가장 복되다,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다라고 다 동의하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는 굳이 구별되지 않아도, 굳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굳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너무나도 편하게, 아니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좋은 일,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 마음이 흔들리고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자유로워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그들의 삶에 우리가 갑자기 다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면,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우리는 늘 매순간 죄를 짓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주시는 상황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흔들렸음을, 세상에 속해서 똑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더욱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기회라고 하는 시간은 좋게 우리가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학급에 만약에 도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다 앉아서 눈을 감으라고 하겠죠. 그리고 눈을 감을 테니까, 지금 다 눈을 감았으니까 너가 훔쳐갔다면 자수해라. 내가 시간을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도둑질한 학생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로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은 어떨까요? 그 시간은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할까 말까? 말했을 때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걸린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승진이라는 것을 본다면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쁜 일이면서도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주 큰 중압감과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으로도 보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기회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기회라고 부를까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낸다면, 그 시간을 잘 이겨낸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날들이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기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기회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더욱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이 지어진 목적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또 넘어졌을지라도 그 기회를 통하여서 깨닫고 다시 돌이킬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셨던 것, 또 기업 삼아 주셨던 것, 구별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과연 필요하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스스로 깨닫는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유명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의사가 정말로 모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 이제 한 분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그 아픈 것을 보았을 때 그냥 분명히 병원을 가면 금방 낫고 또 치료될 수 있는 그 아픔인데 병원을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병원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사인 거예요. 이 정도면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병원 좀 잘 갑시다. 여러분들, 병원들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 아프게 말하더라도 또 정말 좋은 병원과 정말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 스스로 아픈 것을 인정하고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병원이 쓸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 중에서도 내가 병든 자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 적국의 땅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와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은 사람, 나의 한계를 정말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성전을 향해 손을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노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단 그 노뱀을 어떻게 하면 바라보면은 그 바라보는 자들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살게 될까요? 내 힘으로는 그 불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 그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 노뱀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죄와 그 무능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요.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전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또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바로 그 마음이 너그러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워서의 그 원어 유게네스는 신사적이다, 고귀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마음이 닫혀있거나 고집스럽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만큼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딱딱한 고집과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까지 여러 모양의 망치로 두드리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서둘러서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 속 둘째 아들의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스스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작된 그 돌이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방 적국의 그 땅으로 끌려가서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 우리는 주님의 기업임을 기억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는 이 둘째 아들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무너졌던 그 둘째 아들의 고백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과 그 죄를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께로 돌이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자식의 그 허물을 묻지 않고 정말 멀리 있는데 먼저 또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나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오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정말 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향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으로 이 둘째 아들처럼 아무 자격 없이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지금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혹시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렸던 그 둘째 마음에 내가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던 그 애통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그리고 돌아오는 동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나는 이제는 모태신앙이니까, 혹은 나는 오랫동안 봉사했고 나는 직분자니까 라는 이유로 우리 마음이 어느새 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은혜 받았던 자의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은혜 받았던 자의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해서 방황했던 것보다도 더 큰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땐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으니까 죄짓고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건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요, 이전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해서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성전문을 두드리는 그 세상의 또 다른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거부하는 냉정한 그 첫째 아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올 때 이제 택시를 타고 오는 날이 종종 있는데요. 다른 곳이 목적지일 때는, 이제 택시를 타고 다른 곳이 목적지일 때는 택시 기사님들이 그렇게 막 말을 거시거나 붙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교회가 목적지가 될 때는 얼굴 한 번 더 보시고 또 말을 한 번씩 더 거시더라고요. 최근에도 교회를 올 때 택시를 타게 되면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택시 기사님께서 충주에 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충주 사람들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 마음을 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제가 가고 있으니까 교회는 혹시 다니시고 계시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래도 본인은 이제 청소년기부터 20대 후반까지는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충주 안에서도 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다. 좀 착하고 친절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럼 교회 한번 놀러 오셔라 기도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착하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좀 다행이다. 요새 그래도 막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안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교회 다니는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인지, 과연 저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지, 정말 그 사랑이 저 사람들 안에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정말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계시는지요? 또 우리가 교만하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고 계신지요? 그리고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품고 그들을 환영해주고 있는지, 저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랜 그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부분에서 조금 메마르게 되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 것이 맞지만 맞아,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었지, 나에게 성전이 필요한 사람이었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지, 그렇게 나는 연약한 사람이었지 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 밤 되길 원합니다.